하나님의 위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러한 치유와 해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시판이에요, 표시판. 표적은 표시판입니다.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은 각종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의미가 그게요. 병이 낫는 것은 표시판이라니까, 가이드 포스트야. 이게 이정표. 그런데 의미는 목적지예요. 간판만 보고 따라다니면 뭐 할 겁니까? 그죠? 목적지에 도달해야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시겠지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병든 상태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귀신 들려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물론 그렇다 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렇다 쳐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병든 상태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다 치면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후 남은 문제는 그냥 병든 상태로, 귀신 들린 상태로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전무한 응답을 위한 통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무한 통로예요. 전무한 응답의 통로, 그게 이제. 어쩌면 하나님의 궁극적, 최종적 목적이 담긴 그릇이요, 그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꼭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남아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병 고치고 좁쌀 같은 문제 해결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더 큰 응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응답을 받는 그게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릇입니다. 그게 그릇. 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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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이 요 사단의 가시가 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건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너한테는 더 큰 은혜가 지금 남아 있어.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로가 돼. 그게 그릇이 되는 거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려 하심이라.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다 끝냈다. 그걸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 8시 기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만한 곳을 이제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옛 집에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자기 친구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여졌더라. 여러분, 귀신이 즐겁게 찾아가는 집이 있어요. 어디를 즐겁게 찾아가냐면 약한 자 아니면은 무능한 자, 자꾸 넘어지는 자, 거기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대신한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다른 곳으로 복음을 대신해. 거기에 귀신이 즐겁게 찾아가요.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복음 외에 그 다른 것 앞에 사단과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건 귀신의 밥이요, 그게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육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해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전에는 신분이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이 복음 받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영적으로 DNA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영원하신 완전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이 하나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느냐? 늘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답이 나와요. 자, 이제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죠? 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내게 임했고, 사망은 떠나고 생명이 내게 임했어. 이제 뭘로 시작하면 되겠죠? 항상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 그게 우리 시작이에요. 이제 복음을 누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늘 시작을 복음으로, 복음을 누림으로. 그럼 모든 가정은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는요, 마무리는 항상 전도로 마무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시작을 복음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큰 문제를 당했는데 복음으로 시작해. 그럼 뭐겠죠? 저게 문제가 뭐겠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문제라니까. 저거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거는 문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응답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라니까요. 복음으로. 그것 답 나올 때까지의 과정은 뭐냐? 기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올 때까지. 무슨 답입니까? 오직의 답. 무슨 답입니까? 유일성의 답. 무슨 답입니까? 재창조의 답.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은 기도요. 기다림. 그럼 결국 마무리는 전도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도전해라 이제.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이 뭐겠어요? 자,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당한 우리를 위로하셔. 환난당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나로 위로하도록, 나를 위로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세상에 오만 좋은 말로 다 위로해도 위로 안 돼요. 오히려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 당한 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저 환난 당하는 사람을 내게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이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신 뭐겠죠? 5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무엇으로 우리를 이루하느냐? 말로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으로 우리를 이루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의 하나님이신데 환난당한 우리를 이루하시는데 뭘로 이루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이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루자로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루하러 가야 돼요.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었죠? 자,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사람도 위로자의 재상세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로가 어디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이 위로가 땅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니까 환난당한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위로자가 돼. 그럼 그 사람에게 위로받은 사람은 또 그 위로자가 돼. 그걸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 5천 종족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자,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이 당한 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1장 8절 9절에요.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이제 그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주님이 이제 살려놨고요. 또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가고 에베소에서는 많은 비방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그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해줬다는 거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위로가 안 되세요? 네? 이게 위로가 돼야 돼요. 이게 위로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면은 야 힘내 그렇게 위로 안 해요. 뭐 함량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거야 그렇게 위로 안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위로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이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그걸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셔요. 이게 위로 중에 위로예요. 이게 참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로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게 이로요, 여러분. 막 누가 여러분 이루할 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상가집에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루어 되겠습니까? 마음 아픈데, 그러고 어쩌라고? 나 마음 아픈데 마음 아픈 사람 건들러 왔냐? 그게 이루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 저 고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진짜 이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저 고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고인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단 말이잖아요. 그 고난으로 너희가 위로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그걸로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이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절대 우리 영혼과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범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바울이 얘기하죠. 10절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나와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사단의 모라 운명 여기서 완전 빠져나와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100%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어요. 특히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나에게 은혜로 넘쳐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보고 당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으니까 나는 누려야 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내게 위로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복음으로 충만케 해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이 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며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위로를 받으라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설 만큼 그 고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에 당한 고난에게 넘쳐나야 돼요. 막 완전 마음대로 설 만큼.
그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으로 내가 위로가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걸 가지고 위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전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맥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요. 그 첫째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제가 늘 말씀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참 위로예요. 이게 참 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할 대상이 많다와 나는 이 세상 사는 날 의지할 자 아무도 없어. 오직 한 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나의 의지야. 의지할 자야. 어떤 게 진짜 이러겠지요? 후자지요. 공부는 그렇게 했어. 공부를 했는데 답은 그렇게 안 써. 답은 전자로 써, 자꾸. 전자로. 그래서 예수 믿으라니.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끝이야. 예수 믿어. 내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한경리 목사님 이제 천국 다들 가셨는데, 우리 한국 교계의 어른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저 남한산성에 이제 그 집이 있는데,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면서 교회 권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제 교회 봉사하도록 훈련시키는데, 그래도 제일 어르신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 아래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만신 이런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위로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뭐. 그때 이제 대화들을 마치고 가시는데, 한경리 목사님이 조영기, 이만신 이런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입니까? 대단한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한테 이러더라니까. 한경리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아전돼 가지고요, 한경리 목사님이 치매 왔다, 노망 왔다, 그런 목사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예수 믿으라고 하셨다. 예수 믿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조영기 목사님한테 한경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 하지 말고 예수 믿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그게 참 위로가 돼야 돼. 위로가 돼. 이야,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하나도 없어.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나의 의지야. 막 엄청난 위로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자 싹 합친다 합시다. 싹 합쳐서 그리스도 발가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못 붙잡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꾸 넘어져. 우리가요, 자꾸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죠. 뭐라고 위로가 임하지요? 야,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네게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알게 하는 거야. 그렇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막 출생해가지고 단 한 번도 세상 기준에서 한 번도 실수하거나 넘어져 본 적이 없어. 아주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막 그래. 나를 따르라. 내가 나 막 그래. 그것과 그 능력과 막 하루에도 24번씩 무너져 막.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 너는 질그릇이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너에게 알도록 하는 거야. 어느 위로가 더 참 위로입니까? 네? 어느? 그죠? 공부는 그렇게 했다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고 답은 꼭 전자로 써. 전자로. 참 위로, 참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도록. 그게 참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번져나가요.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있잖아요. 사단의 가시. 사단이 준 가시. 이 가시가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그거는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은혜. 왜? 네가 약할 때 강해져. 그렇죠? 뭐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1년 내내 안 보이던 성도가 보여. 그럼 저건 문제 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도 그 문제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하나님 생각하는 건 그 문제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울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왜? 네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참 위로, 참 능력, 참 은혜가 여러분에게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참 위로, 참 능력, 참 은혜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잠깐 당하는 환난이지만 영원한 응답의 위로자로 우리는 서요. 자, 마지막 3번째로. 자, 하나님의 위로를 가진 한 사람, 우리 성경에 위로의 모델이 있어요. 그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의 모든 환난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말씀 기도해 보시면은요. 요셉이 이제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쩌고 가정 환경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4명인데다가 이 위에 10명의 형이 있고 배다른 형제들이 오니까 되게 복잡했겠죠.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위로해주는 위로가 뭐지요? 해와 달과 11곡식,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잘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위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버린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참 위로라니까. 나 수준 안 맞네 진짜. 저불건네 하죠. 세상 말로 돌건네 하죠. 이게 이렇게 안 맞으니까 미치겠네 하죠. 요셉은 어떤 것도 요셉에게 위로가 안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위로,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세계복음화, 그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망대로 섰어요. 형들의 시기, 미움, 노예, 종, 감옥, 총리, 이것은 싹 여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이때부터서 요셉은 위로자로 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형들이 이제 곡식 사러 왔다가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겁이다 그랬어요, 막. 이게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어요.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또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요셉에게 또 빕니다. 이제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 보세요. 애굽을 위로하고 기근당한 전 세계를 위로해버려요. 여러분이 요셉같이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미션을 줘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미션을 줄 수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돼. 자, 지금 시험 들어있는 자 손 들어봐. 아,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미션을 줄 거 아니에요. 자,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은 시험 든 자, 시험 들 자를 네가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시험 든 당신에게 준 미션이에요. 단, 네가 시험 든 시험 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시험이 풀리는 게 아니야. 시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시험 당한 자, 앞으로 시험 당할 자를 네가 위로하러 가. 네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서는 거야. 자, 병들었습니까? 병든 신분은 병든 자, 앞으로 병들 자를 위로할 위로자로 서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냐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답을 가지고 가지. 그 답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건 참된 위로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그거는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는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 앞으로 병들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 똑같아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고.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내게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다니까요. 갈등, 이기, 영적 문제, 혹시 어떤 중독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자, 위기를 만나는 자,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자, 중독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남겨놓은 문제와 사건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전무후무에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그게 그릇.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도구가 된다고 말해요. 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험 들었는데 뭘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나? 병 들었는데 경제 어려움이 있는데 위기를 만나고 갈등이 왔고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위로하실까? 여러분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루하시느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이루하실 거예요. 네, 그게 이루어요. 그리스도. 어떻게 이루하시느냐? 세계복음화. 이렇게. 어떻게 이루하십니까? 치유 서밋. 그래서 새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라. 어떻게 이루하십니까? 땅끝. 증인 되리라. 초대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위로를 받아보려고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이렇게. 그렇다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질 난, 그게 표현은 안 했지만 성질 되게 났을 거예요. 참말로 막 이러면서. 그거는 너희가 왜 그 신경 써? 그건 너희 알바 아니야. 그게 너희가 받을 위로가 아니야. 그게 노마에서 해방된 게 그게 위로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걸로 위로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를요. 그걸로 위로가 됐다는 증거.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것처럼 모였더니 마가다락 꼭 모인 겁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 3장부터 저 사도행전 19장 21절까지 그 제자들이 모든 현장을 주님이 이루하시는 그 위로 가지고 다 이루하고 다니잖아요. 안진병이한테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뭔 말입니까? 자기들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 안진병을 이루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이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고 중풍병자가 나왔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뭐랍니까?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하신 겁니다. 땅끝 증인 되리라. 그거를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조금 정용하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라니까 왜 자꾸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예수 믿어. 아니 그러니까 네 말 많은 거 그거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진짜로 뭐를 말이 많아. 예수 믿으라니까 그냥 예수 믿어. 뭔 말이 많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예수. 기도하겠습니다.